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그 망망대해 그 정말 배를 타고 신천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첫 추수감사절을 이 11월 셋째 주일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인데, 그때 왜 그렇게 갔겠습니까? 사실은 영국이 대단한 그 그 어떤 말씀을 받은 나라로서 너무나 이미 이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는 너무 많은데 영국에 너무나 대단한 사원들도 많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든가 다이애나 왕비가 그런 그 결혼식을 하면서 비춰졌던 그 거대한 그 교회들, 그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영국에서는 그 산업혁명이나 종교개혁에 버금간다고 지금 평가받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영국의 국교회인 이 성공회를 민영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영국의 국교가 지금 그 성공회인데, 국교회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장이 찰스 황태자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건너간 이후로 영국의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꺾여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을 갔다 와본 바에 의하면은 관광지로서 그 거대한 교회들의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성공회에서 동성애 주교를 허락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적인 교회, 그나마 그래도 교인들이 많고 교회 재산이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 이제 탈퇴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도저히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무기상 크리스토스라는 다국적 회사가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교회가 그 소유하고 있는 이 자산 관리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즉 제가 쭉 가본 바에 하면 교회마다 그 뒤에 무덤이 있고, 교회마다 그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뭐 대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근데 그 무덤을 다 없애고 잔디를 심어서 거기를 연예 활동 무대를 하고 스포츠 시설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지금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렇죠? 십계명도 현대 감각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국방부에 건의해가지고 명령 없이는 살인하지 말라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 없이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지난주 기사인데, 이게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인가? 우리가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가? 무엇이 거짓인가? 판단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람은 거짓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에도 거짓되고, 또 이 거짓 때문에 하나님 그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거짓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악인데, 오늘은 이 거짓과 참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1절을 저희들이 보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우리가 2장까지 이방인은 성범죄, 유대인은 판단죄, 모두가 이렇게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21가지 목록이 그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은 거기다가 이제 판단까지 한다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판단죄를 이렇게 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은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모두가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참 우리가 거짓에 속는다는 것이죠. 이 선민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민의 이런 특권을 부르짖기 때문에 이제 회개해야 할 시점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원망의 마음인데 자꾸 억울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꾸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목적지는 다 가나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다 애굽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도 자꾸 애굽의 세상 세력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게 뭐 있냐. 그러니까 2절입니다. 그것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범사에 많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첫째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은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동태로 맡기워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잘 믿어요. 입을 것이 있으면 잘 믿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붙었으면 내가 잘 믿는다고요. 내가 증권이 오르면 내가 큐티를 잘한다고요. 그죠? 내가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돌아오면 잘 믿어요. 믿고 나서도 날마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없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금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의복과 신을 다 주셨는데 40년의 결과는 인간은 떡이 없어서 죄가 아니고 의복이 없어서 죄가 아니라 그저 그거 다 줘도 죄가 속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복은 떡과 의복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 진리이면서 참된 말씀을 받았는데 진리와 상관없는 삶,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거짓으로 유혹한 사단으로 인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오늘 스캇 페익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계속 제가 인용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스캇 페익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저희들이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그 바로 앞에가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찾는 소리가 요란한가 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거는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요한사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거짓말장이래요. 또 거짓의 압이래요. 그러니까 거짓과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 거짓의 조종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마귀라는 거죠.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또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하와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에 넘어갔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칭한다고 하면서 이 죽여야 할 자라는 이런 거짓에 휘말려서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속에서 혹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괴략에 농락을 당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의 존재를 볼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내 속에 어떤 거짓과 어떤 악을 두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데 날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뭐가 없어서 못 믿는다고 이렇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과 율법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오늘은 아주 질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하고 당대신앙은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일까요? 네, 당대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누가 유익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랬죠? 그래서 지금 모태신앙이 지금 유익이 있다고 해요. 이 당대신앙은 확실한 뒤집어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뜨거워 보여요.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경험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감각적이고 경험적이고 신비적이고 환상적이고 이제 열심의 분위기로 사실 교회를 이끌어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냐 안 보냐가 핵심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누구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지식은 인간이 살아갈수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는지를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방방 뜹니다. 그냥 막 뜨거워요. 100% 죄인이라 그러면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날마다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그 사랑해를 부르짖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 죄인이 하나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자꾸 모여지다 보니까 이게 살 걸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 아니라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이 가느다란 실로 묶인 관계인지 몰라요. 수백 가지 끈이 묶였어요. 근데 그게 쇳덩어리가 아니고 가느다란 실이에요. 끊어질 것 같으면서 묶여 있어요.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바람피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딱 해야 되겠는데 그저 오늘이 공휴일이라서 못해서 이혼.
그래가지고 이제 못해서 조금 있다가 하려고 보니까 애 입학시험이라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시키려고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은 게 억울해서 또 못해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알아지는 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아는 것이 아까워서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다시 살면서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렇게 재혼해서 참 성공하는 그게 힘든 것이 이게 같이 너무 고생을 하고 지지고 볶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환상만 보고 다시 불행한 너와 내가 만나면 서로 신뢰를 못합니다. 힘들 때 또 쟤도 버리겠지? 내가 버린 것처럼 또 버리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혼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결혼 조건에 부모의 조건으로 이혼 안 하고 사셨다는 이 것만으로도 최고의 조건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많은 몇십 년 동안 둘이서 그냥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호적을 더럽히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가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최고라. 이게 성경적이란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알려면 정말 지지고 볶아야 돼. 뭐예요? 막 그냥 뜨거운 불이 나한테 와야지 되고 살을 지어야지 되고. 저는 남편하고 보니까 1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참 남편이 이 나에 대해서 참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언제나 남편한테 요조숙녀처럼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말만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은 나에 대해서 남들 앞에 나가면은 사실 뭐라고 욕할 게 없어요. 이렇게 10년 이상을 살았어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갔어요. 왜 그랬어요?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잘 안 믿으니까 좋은 얘기 뺏게 해줄 게 없어요.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냥 본인이 보기에 순종만 했지만 사실 부부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화도 내고 할 말도 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가 한 몸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부인, 좋은 남편 같고 그 사람은 돈 잘 벌고 이런 것 같아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진정한 부부가 아니지 않았는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이게 좋은 부부관계인가. 살수록 나에 대해 놀라게 될 적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엄마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너무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면 인간과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봐도 한참 보면 사건 하나 지나면 또 다운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또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또 없대요. 이런 거를 지금 짧지 않은 세월, 길다면 긴 세월 10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 먼저 믿은 사람의 유익이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들려지는 말들이 나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태신앙이라 말씀을 맡겼는데도 그죠? 믿지 않으면 쓸데없는 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런 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거짓말과 간음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은 정당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시고 너무도 정확한 판단으로 인해 언제나 승리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참되시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판단받으십니까? 판단받고 흥분하고 노하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만 누구에게 판단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보다 성숙한 사람의 판단은 유익할 적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판단은 얼마나 옳으신지 모릅니다. 자,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5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로마서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죠. 내 죄로 진짜 유익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밝혀주기에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내 죄를 놓고 나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반응이래요. 우리가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렇게 너무 어거지로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했으니까 너는 천사로 추앙받으면 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 너 잘났고 나 못났어. 무슨 할 말이 있어. 이게 지금 유대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할수록 네가 천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들은 얘기는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엄마 내가 속썩여서 엄마를 굉장히 지금 위대하게 해주고 있지. 네, 들은 게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이것이 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타락한 인간 성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6절에 그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면 어찌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루시겠습니까? 7절에도 있지만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냐?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고해지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나 한번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완고해지는 단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고해지는 단계는 그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라요.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죽어주시려고 하는데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나섰다. 그러니까 이거 구속사를 이루는 1등 공신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 중에 악한 사람은 다 이 질문을 했어요. 또 하나님은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드는가? 인간이 무슨 죄가 있는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잘못이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선택해서 구원하나? 그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채점해 보시기 바라요. 다시 말해서 악의 본질은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드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는 자신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거 주장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알량한 자아의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자 가스내를 닫습니다. 그 스카펙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 장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의 사악성을 꼭 끄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위장은 판독이 불가능하대요. 판독 아시죠? 왜냐하면 이 거짓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장술의 도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말 치유가 안 되는 질병이 바로 이 위장이 되는 거죠. 이 위장을 다루기가 어렵고 치료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든 자신에게든 자신의 참된 색깔을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지 않는데요. 그들의 미묘성과 교활성을 판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런데 이 미묘하고 교활한 거짓은 가장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심지어는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침착하고 조리가 있고 중요한 일자리에서 돈도 벌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공동체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거짓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이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모른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스카펙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이 후손에게 내려가는 것은 그것이 유전자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배우고 따라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려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 또 한쪽에서는 악한 부모를 둔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것인가?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 또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느냐 성령의 조종을 받느냐에 따라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거짓 이 얘기가 나왔고 하나님이 계속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거짓의 사람들은 하나의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답니다. 악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질병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짓과 악은 이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질병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을 장애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가 아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참 정신과 상담을 많이들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현대가 혼탁하니까. 그런데 확실히 세련된 점점 이렇게 돼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고 다들 그래요? 감기 걸렸으니까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잘 가십니다. 정말 잘 가셔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요. 얼마나 이렇게 약간 잠 못 잤다? 약간 좀 처방을 받아보시라 그러면은 잘 가셔요. 근데 절대로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다는 거죠.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인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고 그 정신질환 상태의 자기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대.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하고 거짓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속임수의 영이고 또한 자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어요. 악이란 언제나 거짓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하고 어느 것에도 굽힐 줄을 모르고 그러므로 극단적인 그들의 자기 의지와 고집은 결국 자기를 이제 무너지는 대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거짓을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 활동과 인간의 거짓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정신질환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 활동이 얼마나 미묘한 거, 교활한 거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마귀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유사한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해요? 마귀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상처를 이용하여서 거짓의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상처받은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또 전염이 돼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유대인의 나온 점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율법이 없고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아주 미약합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껏 죄라고 해봤자 이 세상 사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은 양심의 죄까지 가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죄, 더 위에 한 계단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처방을 몰라요. 당연히 치료 방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알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치료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에게 해줄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신자는 이 죄가 해결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진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건 어디 직장을 들어갔건 어디 학교를 들어갔건 끊임없이 이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고 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매도 맞고 오해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리고 이제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약도 합니다. 술도 먹습니다. 이럴 때 죄인의 대처 방법은 너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속을 끓이든지 미워하든지 자살하든지 이혼하든지 바람을 피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치료 방법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신자가 죄를 해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말씀만 맡았어요. 그걸 비춰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론,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이제 20절까지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자는 오직 믿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 많은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다시 영국의 성공회처럼 그렇게 청교도들을 핍박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미국에 저렇게 다시 신천지를 이뤘잖아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집에서 살면 뭐 영국에 그 대단한 교회들 있으면 뭐하냐고요. 결국은 지금 스포츠 센터 지금 만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사건으로 죄를 해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죄는 무엇인지, 내가 바람피는 남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그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겠어요. 부도가 나서 암이 나서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죄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메시지인 거예요. 믿는 내 자신이 메시지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고 제가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보여준 거울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죄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책임인데 너는 말씀만 맡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했던 더 미묘하고 교활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짓의 사람,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불의와 거짓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참으로 1620년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말씀을 맡았던 그 유명한 장로교 이 모든 것이 영국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동안 망망대해인 대서를 건너와서 신대륙에 둥지를 틀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쫓겨나든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망망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냐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사건에서 이렇게 자꾸 무너지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딴 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믿는 게 얼마나 특권이라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보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내 옆에 배우자가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너무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도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것 하나만도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에게 속지 말고 이 세상에게 해줄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든 환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빛을 비추어야 돼. 오늘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될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어요. 믿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집어던지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 걸리고 돈 없고 쫓겨나고 자식도 없고 해도 말씀을 맡았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건으로 죄를 해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졌는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을 맡은 것 하나만으로도 천하보다 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에게 내 자신이 속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참된 것이 있는가 하고 얼마나 기웃거릴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 옆에 식구들이 도무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그들은 처방도 없고 치료책도 없습니다. 주님, 메이플라워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났던 그 120명의 청교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 쫓겨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신천지 미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나에게 이 죄의 문제를 설명해 주라고 우리 사건을 주셨습니다. 주님, 죄가 뭔지 모르는 우리 옆에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권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은 예수 믿고도 내가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예수 못 믿겠다고 불평하는 우리 모두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특권인데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